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전반기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흑암의 자리에 앉은 저희들에게 광명을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의 절반을 보내며 오늘은 특별히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슬프게 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남을 용서하라 하신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보다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옵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힘쓰는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잃어버릴지라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말씀 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강서교회가 힘든 세상을 향하여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강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심령 채워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 중에 있사오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의 교육과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부서의 수적인 부흥과 성장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재생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들이 오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신실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 걱정, 염려들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은 변화해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나오신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릴 때 기쁘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득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황청훈 집사님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안나 1, 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교육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7일 금요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4일 화요일 구역 인도자 모임은 휴강입니다. 주차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강서 힐스테이트와 우장산숲 아이파크 사이 도로의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에서 오늘까지 계도 조치하고 다음 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별히 외부 주차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하 4층에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어예배부 여름성경학교가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강서울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5구역 이희정 안수집사님, 유은경 권사님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23구역 고 오인왕 집사님께서 1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영미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빈소는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이며 장지는 서울시립 승화원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이며 교회에서는 3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바른 예배는 3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교회 출발은 8시 10분입니다. 129역 김기순 권사님의 시어머님께서 6월 27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 가정이 은혜중의 장례를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42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약한 마음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맥주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께 드리는 예물이 오니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사 영육이 형통한 은혜를 그 가정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갸륵한 마음이 오니 주님, 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선헌금을 드리는 마음들 하나님 후양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님의 도움 없이 설 수 없는 나라임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외교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없었음을 압니다. 주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까지 눈물과 땀과 기도로 헌신하였던 연세 드신 어른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나이 들어가며 병약해지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늘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며 특별히 항암 치료 등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고쳐 주옵소서. 성도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시어서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더위에 계속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가르치는 분들과 도와주는 분들에게 한결같은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또 군대 가는 아들, 또 새롭게 등록한 새 가정 위에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바른 드림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한 3, 4일 죽게 아팠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편찮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로서는 태어나서 최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준비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일도 억지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또 이만한 건강 주셔서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벅차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아직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아주 썩 좋은 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서 8장, 9장,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 9장,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드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칭하는 호칭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제자라고도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만한 호칭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주인이신,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동시에 그것들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사업 작업으로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 등등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랬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의 뜻대로 활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주인이 극찬을 했고, 그리고 더 많은 달란트를 주며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불성실하게 주인의 뜻과 어긋나게 충성하지 않고 제멋대로 활용했던 사람은 책망하고 쫓겨납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셨고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런 류의 비유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그 일을 평가하사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평가하사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심판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활용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나한테 맡겼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의 대표적인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헌금에 국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속에는 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포함하는 분량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꼭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들을 생각할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성경적인 일이고 복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나 등등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물을 드리라고 여러 군데에서 강조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혜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죄한테 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몸도 너의 지혜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헌금만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셈파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 사람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평생을 바쳐 선교한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 아셈파가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T다, 3T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시간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 탤런트입니다.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저입니다. 보물, 보화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아셈파는 강조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간, 재주, 물질이라는 겁니다. 시간, 재주, 물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과 재주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것들을 다 천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러분, 세상의 보화와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것이 된 것이지 언제부터 그게 내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면 그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생명도,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탤런트도,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보화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마음이 믿음이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손해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을 너무 나한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만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또한 능력과 재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재주를 쓸 때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화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보화는 이 땅에서 진정한 내 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보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보물은 이 땅에서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드리고 시간과 재주와 물질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듯이 이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드리고 재주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드려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범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과 가난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고난과 가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하기 전에, 무엇을 드리기 전에, 재주와 능력을 드리기 전에, 헌금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개념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먼저 드린다는 건, 나를 드린다는 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며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겁니다. 내 거가 하나님의 겁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겁니다. 이 신앙이 뭐냐면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몽땅 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것처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걸 믿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흔들리지 않았는가? 지난 주간에 그것부터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기도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또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예배위원을 하든 식당에서 일하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있나?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건가? 이게 될 때 나머지 일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못 드리고 헌신하니까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기쁨이 없고 실족하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나를 드리면, 먼저 나부터 맡기고 헌신한다면 그 헌신이 불편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한다고 도망칠 수도 없고요, 사람 보고 일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나머지 것들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시간이든 예배든 물질이든 내 재주든 간에 내 자존심이든 간에 그게 그렇게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유로워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요, 다른 것들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나부터 드려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제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이 참 싱거워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물을 먹으면 혹시라도 성도들의 설교 듣는 초점이 흐려질까 봐 제가 안 먹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몸이 물을 너무 원해요. 2%가 부족해요. 그래서 먹었어요. 예.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만나서 흩어져 있는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송금할 수 없으니까 바울에게 줘서 바울이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울이 구제헌금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헌금에 국한하지 않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의 원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첫날입니다. 매주 첫날에,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는데 이제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모이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매주일 첫날 헌금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의 모든 드림에 적용하면요, 모든 드림은 정기적이고 정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 일주일이 있습니까? 왜 주일이 있습니까? 그날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나 내 바쁜 거나 내 기분에 따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픽스해놓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픽스해놓고 내 모든 것들을 스케줄을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알아주면 하고, 그거 아닙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이 괜찮을 때는 하고 패치할 때는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모든 것들은 정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각 사람이,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헌금은 각자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림의 원칙에 적용해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참 많아요. 참 고맙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중등부에 가서 중등부 예배가 어떤지를 보고 우리 아이가 적응할 수 있겠나, 그것까지 확인하고 등록하는 그런 고마운 부모님들도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부모님들이 주일날 아이들의 예배를 신경 쓰느라고 내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됩니다. 유치부 아이를 데려왔으면 유치부에 딱 맡기고, 초등부 아이를 데려서 초등부에 딱 맡기고,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예배하고 나는 나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아이가 예배 드렸고 그 아이의 예배를 내가,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예배를 돕는 것만으로 내가 모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크니까 일꾼이 많으니까 나 같은 것은 봉사 안 해도 돼. 여러분, 교회가 크면 일꾼이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헌신해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봉사는 내가 드려야 될 내 몫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도 넉넉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교회에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 위탁을 교회가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이 어떻고 저쩌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물질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드려야 될 시간 드리고, 내가 드려야 할 재주 드리고, 내가 드릴 물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입니다. 물론 헌금을 할 때 자기 수입에 맞게 헌금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모아두어야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삶을 좀 단순하게 보내고요, 복잡한 일들을 좀 그치고요, 그리고 좀 일찍 자고요. 이것도 주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하려면 나와서 찬양도 연습 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곡들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안내위원하든 식당 봉사라든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거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귀한 손님만 초청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준비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일날 교회 너무 늦게 오는 것도 준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그날따라 막힌다거나 멀거나 이해해요. 그러나 교회 예배당에 늦는 것이 습관적이라면 그건 예배를 준비 못하는 겁니다. 아니, 덜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도 헌신도 그 어떤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온대, 바울이 왔대.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의 모든 드림에 적용하면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나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게서 향하여 우러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설교든 헌금이든 봉사든 식당이든 어디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고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11시에 우리 모든 교육기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대개 9시에 2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9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시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기 일주일의 모든 예배를 대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면 교사를 그만둬라. 저는 변함없는 지론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두 가지를 못한다면 예배하는 걸 해야 됩니다. 물론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근데 내가 정말 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체력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교회 와서 못 산다. 그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을 다른 일에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드리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충만하게 유지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부터 훈련되고 그 다음에 다른 봉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오늘 바른 드림이 풍성한 은혜를 가져온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른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드리는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려야 하고,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내가 드려야 하고, 내 재주와 능력과 형편에 따라 드려야 되고, 준비하여 사람이나 체면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얘기를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합니다. 1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과 핍박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게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6절에 보면 이 은혜를,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주로 받는 걸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입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걸 주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림은 내가 하나님 함께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이 은혜라고 4번, 5번을 강조합니다. 왜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이게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은혜냐?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큰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16장을 좀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른 드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주셔서 풍성히 깊이 주신다, 갚아주신다. 7절에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8절에는 더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모든 것에서 넉넉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드림을 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불편한 의무나 불쾌한 강요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얼마나 적어졌는지. 우선 시간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 드리는 일에 굉장히 인색해졌습니다. 물론 뭐 영상으로도 하고 몸도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또한
재능을 드리는 것도 그전까지는 어떤 일을 봉사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손 싹 씻고 안 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지요. 여러분, 푼수 없이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게 목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건 헌금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의 주제로 헌금을 다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하고 10여 년 생활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맥주감사절이 뭡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복 주셨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감사한 것만 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서 나는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프랭카드만 감사 예배라고 걸어놔서 이게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책임져 줬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운 겁니까? 지금 뭘 걱정하는 것이고, 뭘 계산하는 것이고, 뭘 따져보는 것이고, 뭘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저는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준 주님, 나한테 다 주셨는데 내가 그 조금 봉사하면서, 그 조금 헌금하면서, 그 조금 재주 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를 힘썼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나부터, 나 자신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드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책임져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받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께 예배하며 바른 드림을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